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윷례송으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삶에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짐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이 방역에 동참해서 속히 이 확산을 끊고 또 코로나도 종식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에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강건케 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심령에 하늘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거리두기 단계 4단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일과 그리고 다음 주일 거리두기 단계에 동참하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 또 가정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건강하고 또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만 아마 다음 주일 또 뵐 때까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에 감사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또 11조를 드리는 귀한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고 주일 헌금, 약속의 땅의 헌금 여러 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귀한 심령 또 귀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심으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움을 받게 하시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마다 하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며 마음에 소원하는 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사회 속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 또 온유한 마음, 저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기롭게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이 자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남은 여생이 복된 여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선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1월 1페이지 인생 100년을 읽는 고전 마음 챙김 365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하늘의 섭리에 따르고 이 편한 마음으로 운명을 받아들임으로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고전 역경에 나오는 낙천지명 고부루라고 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천지 자연의 법칙을 즐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당위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역경에 처했을 때 걱정, 근심으로 노심초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 책의 저자인 박훈 박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로부터 중국 사람은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 사람의 화복을 이렇게 아울러서 이러는 말이지요. 또 궁하고 통하는 것, 요수, 일찍 죽고 또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의지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생각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명이라고 하죠. 자, 그러므로 이 천명을 자각함으로써 달관, 인생의 진리를 꿰뚫어 보아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고 이 넓고 또 멀리 바라보는 것을 이 달관이라고 하는데, 이 달관이라고 달관을 하든지 아니면 이 체념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경지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았던 것이요. 그래서 이 부르, 쓸데없이 걱정, 근심하여 함부로 날뛰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역경에 처했을 때 가장 나쁜 자세는 경거망동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른바 이 발부둥 치는 거지요. 이런 태도는 남들이 보기에도 추할 뿐만이 아니라 사태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수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즐기며 명을 아는 자의 강점은 이럴 때에 발휘된다고 합니다. 자, 하늘의 섭리에 따르고 편한 마음으로 이 운명을 받아들임으로 근심, 걱정이 없다. 낙천지명, 고부로 천지자연의 법칙을 즐기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당위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역경에 처했을 때 걱정, 근심으로 노심초사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런 삶이 이 인간 스스로 가능할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천지자연의 법칙을 즐기고 역경에 처했을 때 걱정, 근심으로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패션시티 교회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은 골리앗 끝장내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망가진 세상에서 사노라면 분노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이 분노하는 것과 이 분노의 근인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잃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덜끝는 이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삶만큼 불쌍한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를 갈며 또 원한을 품고 사는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바로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는, 이 목사님 자신에게는 더없이 강력한 분노 퇴치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분노는 여타였던 죄들처럼 이 기만적이어서 분노를 표출하면 내가 상황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노로 우리의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동안에 진작 이 가해자는 어디선가 정말 세상 편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만 가해자에게서 눈을 떼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못자국 난
그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처럼 용서하라. 그래야 우리는 다시 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꿈을 태워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분노의 불을 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내려놓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멘이지요. 자, 다시 제가 처음에 소개드린 골기가 있죠. 하늘의 섭리에 따르고 편한 마음으로 운명을 받아들임으로 근심 걱정이 없다. 낙천 지명 고부로. 이 말은 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말이에요. 참 절로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말에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운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드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때론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조차 낙심하며 불안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낙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이지요. 이 엘리야도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이 1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엘리야도 이 아합 왕의 부인되는 이세벨의 이 협박 앞에서는 절망했던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이 시편 기자처럼 엘리야처럼 불안과 낙심 또 절망이라고 하는 이 우울병에 빠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낙심한 이 우리의 우울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방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요. 자, 첫 번째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자입니다. 자, 이 마음이 지치고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여러 가지 처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 낙심과 절망으로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칠 때에 정신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따지지 아니하셨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처방을 내렸던 거지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는 이 그동안 너무 바빴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영적인 대결을 벌였지요. 이 대결로 육체적인 탈진이 왔습니다. 이 싸움이 마무리되어 엘리야의 승리가 확실해진 시점에서는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에 무너져 버렸던 거지요. 이런 현상은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한 다음에 삶의 목표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 성공이라고 하는 도취감에 빠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또 해야 할 것들은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룬 이 엘리야, 육체적인 탈진에 지쳐버린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엘리야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난 회복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19장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자,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하시죠. 천사가. 그 엘리야는 이 말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19장 7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말씀에 따라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1차적 처방은 무엇이지요? 무엇을 통해서 엘리야가 힘을 얻도록 하셨습니까? 바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휴식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탈진에 있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먼저 내린 처방은 영적인 것이 아님에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되었는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낙심된다고 하면 무조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친 사람에게 금식 기도하라고 강요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식해야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치유는 어떻습니까? 먼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잠깐의 휴식, 잠깐의 산책, 또 잠깐의 침묵, 잠깐의 이 낮잠으로 낙심한 마음이 피로에 지친 육체가 힘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치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번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지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육을 가진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지도 아니하셨고 또한 그렇게 보시지도 않습니다. 성도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도의 육체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병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성도의 육체를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서 의무이며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성도의 육체를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 또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낙심과 이 불안과 공포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처방대로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쉬자. 이 1차적인 처방을 자신의 성전이 되는 우리 육체의 이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너무 무리하게 만들어서 피곤에 빠지게 만든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잘 먹자, 잘 자자, 잘 쉬자.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두 번째 처방을 내리십니다. 무엇일까요? 둘째는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 입니다. 엘리야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힘을 차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호렙산은 보엘세바에서 40일을 걸어서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40일.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40주,
40야를 가서 라고 하는 표현, 낮에도 밤에도 걸어서 갔다는 표현이지요. 그만큼 엘리야의 상태가 육체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다고 했습니까? 자, 호렙산이에요. 이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어떤 산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돌판으로 받은 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회복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서 힘을 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영적인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방법은 말씀과 기도이지요. 엘리야를 시게 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의 탈진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육체적인 탈진이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엘리야가 또한 영적인 탈진을 먼저 겪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아내 왕후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만 것이지요. 자,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불리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즉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라. 이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자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전혀 엘리야답지 아니하는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기도 없이 엘리야가 먼저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도망간 거지. 그리고 이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 죽고 싶다. 이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를 충분히 쉬게 하신 다음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호렙산으로. 말씀이 임한 상징적인 그 장소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가게 하신 거지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9절에 보면 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엘리야가 반응하죠.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한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었어요. 엘리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목자였던 필립 켈러는 이 뒤집힌 양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목자가 양에게 부드럽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왜 뒤집혔어? 이제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적극적으로 이 안정감을 되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양은 매 하면서 그 목자의 음성에 화답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목자와 양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는 순간인 것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목자가 음성으로 이 양을 안심시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이다. 내가 너의 참된 안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인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나 홀로 버려진 인생이 아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참된 안식이 되시기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때론 낙심하여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내부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외부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원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엘리야에게 처방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잘 먹자, 잘 자자, 그리고 잘 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도의 몸을 아름답고 또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무엇이죠? 너의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안식에 우리의 참된 쉼이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쉼을 얻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더 피곤해지고 지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또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7월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휴가철을 맞이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과의 만남의 거리를 두게 되고 또 때론 일상의 삶을 멈춤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휴식의 시간, 엉뚱한 곳에 또 우리의 몸을 지치게 만드는 곳에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하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두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7월 하반기와 또 8월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를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잘 먹고 잘 자고 잘 쉼을 통해 육체적인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육체적인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또 몸된 성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올라갈 수 있는 자, 찾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피곤한 모든 이들에게 또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평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유 찬송으로 찬송가 365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참된 생명과 안식의 은혜로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살아가는 삶의 터전, 몸된 교회,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